할렐루야. 조금 큰가요? 소리가? 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세상의 빛을 누리세요. 아멘. 자, 우리가 사순절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작년에 이어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인도를 받는데요. 작년하고 또 좀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강조한 게 뭐죠? 기본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기본.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어디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있죠?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은 모든 위기와 또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좀 암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잘 손에 잡히지가 않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당장은 우리 마음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특별히 강조한 게 뭐냐면요. 특별 새벽 예배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 7주간 40일 동안에 한 3주간을 우리가 특별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죠. 지난 한 주간은 윤희상 목사가 부활 신앙을 근거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적인 어떤 도전을 우리에게 제시했거든요. 저도 아주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활 신앙 없이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는구나.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진현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두세 주 후에 또 특별 새벽 집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고난 주간에 제가 특별 새벽 집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은 뭐냐? 특별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에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그 새벽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 사순절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 우리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 윤집사 가정에서 우리가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충만히 임했어요. 좀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아주 맛있는 거를 우리가 아주 잘 먹었습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조금 섭섭했지만 예. 어쨌든 이런 아름다운 이 코이노니아 사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그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제자의 삶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정말 놓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명심하자고 그랬죠. 세 가지가 뭐죠? 포기할 것을 빨리 포기하자. 미적미적 되지 말고, 그 다음에 회개할 것. 회개할 것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언제까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회개의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원대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라고 하는 아주 결론이 있습니다. 그 선교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도전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드릴 것인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감사한 거는 사복음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그리스도 삼적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자, 오늘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는 중에요. 왕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제일 우리 한국 교회에 약하거든요. 제사장 그리스도는 십자가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확인되는데 또 선지자 그리스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 그리스도 이 부분에서는 거의 손을 못 댑니다. 제가 그 큰 교회 통합측 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앞장선 교회가 영락교회였거든요. 그 영락교회에서 제가 3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그리고 거기서 교사,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거기서 했는데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 아주 대표적인 목회자 박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좋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모였어요. 저도 거기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우리 안 사람도 그 영향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참 그 교회가 파난이 많았어요. 목사님이 떠나게 되고 자세한 얘기는 다 못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두고두고 생각한 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데 왜 그랬을까?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교회가 제가 3년 동안 메시지 들을 때 흑암 세력과의 싸움에 대한 메시지를 못 들었어요. 마귀의 세력에 대한 거 못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못 들었어요. 그 성도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 필요하죠. 어디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싸움이 뭐죠?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속한 악한 영과의 싸움이거든요. 이 분명한 타겟을 놓치는 날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요,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되고요. 이것을 누려야 되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 왕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인도받을 내용은 뭐냐면요.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은 어둠이다. 둘째는요.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요. 빛 대신 예수를 따르라.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요. 정말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것도 많고 이제
어제 보니까요,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예? 봄이 온 게 아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자연 속으로 뛰어가고 싶은, 예, 그런 마음도 들고, 이제 봄이 오는가 하면 또 여름이 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죠, 여름도. 또 가을도 아주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겨울도 겨울 나름대로의 너무나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겉으로 보면요, 이 자연 삼라만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을 향해서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랬어요. 이걸 봐야 됩니다. 흑암이라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흑암 세력을 가장 잘 표시한 복음서가 뭐냐면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나오고 어둠이 나와요. 이 어둠이 뭘까요? 이 어둠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을 못 잡습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요. 세상을 왜 어둠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60장 2절에 이 어두움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어요. 이게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요, 이렇게 환한 대낮이지만 여기에 어두움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어두움의 정체를 누가 깨닫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자, 이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정말 오리무중되고 유리방황합니다. 이 악한 세력 사단의 존재가 있거든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대처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답이 없으면은요, 나중에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만한 정도로 착하다. 예?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근데 그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근데 아주 성질 더럽고 안 좋은 사람이요, 더 잘 되는 거 많이 봐요, 세상에서. 이게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저 악한 사람은 왜 세상이 잘 될까? 이런 말 참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악한 세력이 약한 자를 치고 들어옵니다. 악한 자를 사용해 가지고 약한 자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실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거에 대한 준비, 방어, 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수비 무기가 있고 공격 무기를 준비해라.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흑암,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계시록 2장 9절과 계시록 3장 9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귀의 회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회. 옛날 성경은 마귀의 회라고 그랬는데 이게 새로 개정된 걸 보면 마귀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이 뭐예요? 시너거그입니다. 회당이 뭐예요?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현장이거든요. 거기서 모여서 말씀도 듣고 거기서 문화생활도 하고 거기서 중요한 자녀들 교육도 하고 모든 중심이 회당에서 일어나요. 이 회당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플랫폼입니다. 사단은요, 이 플랫폼을 가지고
곳곳에 시스템을 세웠어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제가 얘기하잖아요. 동네 쪼무라기 깡패들은 경찰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어디에 신경 쓰는 줄 아세요? 조직 폭력배다 신경 씁니다. 이 조직 폭력배는요, 굉장한 사건을 일으켜요. 그 뿌리가 안 뽑히면은 계속해서 사회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한번 왔다가 슬쩍 건드리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예? 이 조직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요, 우리는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분야가 얼마나 어둠에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리나라처럼 대학 교육 최고인 나라 있어요, 없어요? 세계 최고로 대학 공부한 사람이 숫자가 얼마냐? 78%입니다. 80%예요. 아니,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 아닙니까? 미국도 못 따라와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봐요. 얼마나 쉽게 포기하고, 얼마나 쉽게 자살을 많이 하고,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예? 너무너무 삶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 거기에는 보이지 않은 악한 세력의 역사에 시스템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이 존재에 대해서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또 당합니다. 왜 무서우냐면 우리 후대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실체, 흑암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원죄 문제가 있어요. 자범죄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런 바탕에 있는 인생을 끌고 다니는 사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존재는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 두 가지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요. 속입니다. 계속 속여요. 네? 속여가지고 어디로요? 죽음의 자를 끌고 가요. 내다봐야 하세요? 옛날 말로 내다봐이고 요즘은 이제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이 제일 심각한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사기꾼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를 얘기하죠? 사단이 그만큼 깊이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 아이들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 부부는요, 이제 학교를 안 보내려고 합니다. 홈스쿨링 걸 지금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학교만 보내면 더 애들이 이상해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악한 세상, 그 왜 그러느냐? 그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사단의 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십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십계명 여러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넘기기가 쉽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나 외에 다른 거 두지 마라. 아니 내가 사랑하는 짝이 있는데요, 이 짝을 놔두고 자꾸만 곁눈질을 해요. 옆에 사람 보고 다른 사람 보고. 그 당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네가 자꾸만 딴전을 피느냐? 나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주의가 안 되면은요,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으면 너무너무 싫어요. 두 번째 이 계명이 뭐예요? 형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 같은 얘기입니다. 1계명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두지 마라. 우리가 카톨릭 왜 문제 삼아요? 형상이 우글우글합니다. 거기는요. 예? 그거 싹 뺐어요. 알아요? 카톨릭 10계명은 그거 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함부로 장난삼아도 말하지 마라.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1, 2, 3계명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떠난다? 그다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왜 귀하게 여겨요? 반복된 교훈이거든요. 그 내용의 골자는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 있을 것이요 심지 않은 포도원이 있을 것이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예? 먹을 거 있고 환경도 다 만들어놨다. 근데 그때 딱 하나 잊어버리지 마라. 나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만 경배해야 된다. 만약에 나를 경배하지 아니하는 날에는 너희 주변의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너희는 진멸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요. 신명기에 많이 나옵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악한 세상에서요.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왜 이 세상이 갈수록 더 험악해질까요?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 책임입니다. 여러분 어제 큰 사고 난 거 아시죠? 드디어 미국이 이란을 쳤어요. 이란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벌써 막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요. 미군들 이스라엘들 쪽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벌써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석유 지나가는 호르무 해협 그 봉쇄됐어요. 당장 우리에게 뭐가 나타날까요? 기름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막 파동치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 이걸 부추긴다? 흑암 세력이 부추기는 거예요. 싸움 나게 해가지고 서로 물고 뜯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세력이 지금 어디예요?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러시아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됐습니다. 4년. 야, 어마어마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죽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난리가 난 이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볼 겁니까? 또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세상 가운데서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현장에 어떤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 여자를 빌미 삼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죠. 왜요? 모세율법에는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끌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땅에다 낙서를 글씨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다가 다 거기 찔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이 든 사람부터 점점 해가지고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났어요. 이제 예수님하고 그 문제의 여자가 남았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참 복음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요. 이거 불완전한 겁니다. 이게 왜 불완전한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상황에서 죄는요. 한번 들어오면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거기서 쉽게 나오질 않아요. 병이 쉽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변하는 거 쉽게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악한 세력이 우리 가운데 파고들면서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 자, 세상 임금에 대한 얘기를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사단에게 잠깐 맡긴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꺾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는 겁니다. 박살난 거예요. 머리가 부서진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세상에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길은 뭐냐? 우리 인생이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바꾸지 않는 이상 그 악한 세력이 계속 집적거려요. 자,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대충 믿고 살면 되겠다.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 우상 문제를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이 우상 문제도 이 음란의 문제와 우상의 문제가 같아요. 1, 2, 3 계명이 우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음란의 문제는 7계명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요, 저희 집안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은 우상을 섬겼어요. 엄마가 무속인하고 가까이 하고 나는 무속집에 가서 늘 살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밥을 먹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또 제사 지내고 그냥 양쪽으로만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요, 편할 날이 있겠어요?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문제가 막 터지고요. 자, 이런 부분을 나는 뭔지도 몰랐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뭘 갖다가 또 한강다리에 갖다 버리고 오기도 하고, 예? 뭐 이상한 일 많이 했어요. 이런 허수아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일 속에서 쭉 지내다가 늦게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걸 너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 이거는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정원 사모가 지난주에 얘기한 게 생각이 나네요. 그 알바생이 일하는데 어떤 그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뭘 하냐면 그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를 놓고 풍수지리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점쟁이를 부르는 겁니다.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세우지 말아야 되고 또 어디에 앉혀야 되고 그거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요즘 그게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요. 우리 삼성 얘기 우리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삼성의 초대 회장이 이병철이거든요. 이분은 사람을 세울 때 아주 정해져 있어요. 옆에 관상 보는 사람이 딱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오더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안 돼요. 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세력을 의지해야지만 사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집안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큰딸이 지금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것도 아시죠? 그죠? 가정이 막 깨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일어나고요. 그게 진짜 행복한 것일까? 돈은 많지만 아직도 그 가정은요, 불교의 그 배경이 있어요. 우상을 따라가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LG도 역시 불교 배경이 있죠, 그죠? 이런 정말 안 보이는 세력에 붙잡혀서 나가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요 굉장히 비참한 현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 정동영 씨라고 알죠, 그죠? 난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야당 대표할 때 그가 기자회견 한 거를 나는 신문으로 봤거든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연결된 무속인을 불러온 거예요. 무속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회의원이 세워지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요. 뭐라고 했느냐? 당신 사무실의 집기를 요렇게만 놔라. 다른 것도 아니야. 그것만 했어요. 딱 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몇 표까지 된다. 몇 사람이 국회의원 된다는 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뚜껑이 열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요. 기자회견을 했어요. 난 그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 안 할 수 있겠어요? 정치인들이? 사업가들이 안 하겠어요? 당장 지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런 현장에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우라 대한독립 만세 3.1절입니다. 이 3.1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1910년에 우리나라 다 주권을 뺏겼잖아요. 9년 지나서 1919년에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근데 그 배경에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더러운 흑암 세력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의 싸움이었어요. 아멘. 우리는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의 세력과 싸운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악한 세력을 꺾어버린다. 일본이 미국을 향해서 선전포고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귀신이 하나님을 향해 도전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박살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한 여자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안희숙 사모. 우리 안사람 아마 잘 알죠. 그 사람이 쓴 책을 몇 권 읽었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교사 생활을 하는데요. 그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었거든요. 분명하게 신사참배가 잘못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박관존이라고 하는 장로를 만나요. 그래서 1939년 3월 달에 일본으로 갑니다. 왜 갔느냐? 일본 국회 앞에 가서 선포한 거예요. 이 신사참배는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을 대해서 대항하는 나라는 망한다. 이거를 삐를 뿌리고 선포했어요. 그 이후에 그 장로님도 어려움 당하고 이 안희숙 사모도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죠? 맞습니다. 흑암 세력을 가만 놔두면 안 되고요.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면요. 우리나라에 자, 이 예수의 빛이 임했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음란 문제와 이 우상 문제를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 음란 문제에 붙잡힌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다윗도 거기에 걸려서 아주 부끄러운 일 당했어요. 밧세바의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에 일어난 그 비극, 그 이스라엘이 둘로 쪼갠 역사 여러분 알잖아요. 다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음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사마리아 여자 얘기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뭐예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남편을 5이나 지나게 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이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왜 이런 타락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그 우상의 문제입니다. 금송아지. 그 배경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왜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그 이상한 일을 했을까요?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 우리는 좋은 얘기만 많이 들었잖아요. 아브라함도요, 바람 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여자 하갈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그래가지고 하갈 사이에서 누가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겁니다. 이스마엘. 자,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 이스마엘 후예들입니다. 세계적인 이 문제를 일으킨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이 음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잠깐의 실수, 그게 너무너무 많은 비극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우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생명 걸고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그걸 거절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그들이 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분명히 풀무불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 절하지 않으면 그들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가 어떤 일을 했죠? 왕 앞에, 아수에로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죽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가겠다. 그가 한 말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을 내리고 갔어요. 우리 안희숙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이 흑암 배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딱 하나입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어떤 결단이 필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빛이신 예수를 따르라. 여기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저는 어젯밤에요, 우리 그 쌤하고 솔로하고 데리고 내 방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세롬이가 이런 램프를 하나 줬는데요. 램프를 이렇게 무선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딱 누르면은 불이 들어오고 또 누르면 또 불이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그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막 애들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내가 발견했을까요? 그 빛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연결돼야 돼요. 이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꺾을 수 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와야 돼. 빛이 와야지만 그 어둠이 물러갑니다. 오늘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어떤 결론이 필요할까요? 이 흑암을 꺾는 방법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 음욕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상 문제 해결의 방법을 붙잡아야 돼.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고 그랬어요. 자, 시작이 뭐예요? 먼저 음욕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어요? 아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다 걸렸어요. 아브라함도 걸리고 다윗도 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걸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인가요? 8장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죠? 활동하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빛이신 주님을 따라 붙어야 됩니다. 따라 붙어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돼. 우리 베드로 얘기할 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늘 같이 붙어 다니던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갑자기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멀찍이 따라왔다고 해요. 멀찍이.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인본주의가 나오고, 그때부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비참한 삶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멀찍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바짝 붙어야 됩니다. 뭘 붙여야 돼요? 말씀을 붙여야 됩니다. 기도를 붙여야 돼요. 찬양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 8장 말씀을 제가 읽을게. 들어보세요. 8장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이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와, 무서운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나는 어떤 사람 된다고요?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될까요? 내 속에 담아야 됩니다. 내 속에 꽂혀야 되고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거 가지고요, 우리 자신을 관리 못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묵상하고 암송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는 내 자신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말씀을 따라 붙어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기도를 따라 붙어야 돼요. 지금 이 전체가 흘러가잖아요. 하나의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같이 휩쓸려야 돼요. 안 하면은 나 혼자 기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같이 휩쓸리는 겁니다. 기도 따라 붙자. 찬양 따라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좋은 환경에 왔는데요, 이 찬양을 놓치면 안 되겠죠. 제가 찬양할 때 늘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찬양하고 아침에 나왔는데 내가 어디 갔어요? 회사 사람이 그만둔다고 그래가지고 송별회를 갔어요. 송별회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여자들이 있는 술집인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점잖은 회사의 중역들이 여자 앞에서 다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걸 봤어요. 나도 눈이 뒤집어질 뻔했어요. 근데 딱 내 옆에 와 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내 속에서요, 아침에 내가 불렀던 찬송 40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 목소리에서요, 나와요. 그게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그 찬양이 나오는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욕의 그 열기가요, 식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내가 예수 얘기를 하고 그 여자를 전도하고 내가 다니는 영락교회로 연결해 준 이 아름다운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언제요? 언제 따라 붙어야 돼요? 말씀에 따라 붙자. 기도에 따라 붙자. 찬양으로 따라 붙자. 예배 속으로 들어가자. 그것만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악한 세력을 향해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이 벌써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만 강조하면 안 되는 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결단이 필요해요. 난 죽으면 죽어도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 생명 걸고나 하겠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하겠다. 다니엘이 승리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순교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부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현장에서 이런 일 만날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무장하지 않으면 재림신앙, 부활신앙은 말뿐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안희숙 사모 얘기했잖아요. 결단 내렸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신사참배 안 하겠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8월 17일 날 사형온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언제 독립했죠,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독립이 됐어요. 야,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가 거기서 살아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일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 복음 전도를 하는데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찬양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암에 걸린 이 사모님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이요, 이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아주 오랫동안 장수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거든요. 그 안희숙 사모님이 남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여러분이 안 봤으면요, 책을 구독해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벌써 50년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지금도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야, 참 너무너무 아름답다.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요, 어떻게 부활 신앙을 누려요? 현장에서 싸워본 사람만이 누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물론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를 피한 방법도 있습니다. 요셉이가 어떻게 얘기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겠느냐? 나는 절대로 당신하고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 했죠? 선포한 다음에 계속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그 한계가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결단하고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선포하고 우리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찬양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만이 이 악한 시대에 순교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예수를 따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 우상이 구석구석에서 날뛰는 세상입니다. 아버지요, 이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짝 따라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도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놀라운 부활신앙의 축복을, 순교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흑암 세력을 꺾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무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